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육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양중앙 새벽재단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평생 눈물로 새벽재단을 쌓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가정과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항상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양떼를 이끌고 있사오니 큰 능력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로 감동으로 이끄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초선, 왕정순, 김성혁, 손현경, 손연아, 남성현, 장은혜, 김학영, 김경희, 강무섭, 이양미, 박성우, 임순자, 이인희, 심지현, 이현숙, 황경애, 이순자, 김경임, 이금자, 윤정봉, 김인자, 이은영, 최금순, 장성민, 문지선, 이명자, 김정숙, 이인숙, 이주영, 이혜은, 정선임, 변양주, 이복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 드리는 예물, 정성, 마음, 소원, 간구, 고백 주님 받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섰던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서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다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섰던 것은 사실 모세가 가는 그 길과 그 발걸음, 광야 끝에 섰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호렙산에 섰던 것은 모세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와 체험과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일어난 게, 이 새벽에도 일어난 것이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맞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동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지 않았으면, 내 생명이 끊어졌으면 오늘 하루도 없는 것이고, 또 나에게 건강이나 조건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게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의문이 가득 찰 수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나타나는 대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과 역사의 위기 속에서 이제 끝났는가, 망했는가, 아무도 없는가. 구약성경의 엘리야의 고백처럼, 엘리야가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 겉으로 보면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발전,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런데 신앙과 영적으로는, 진정한 삶의 의미로는 최악의 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무너진 제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이 그 어둠의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와 그 권력과 그 어둠에 맞서서 섰던 엘리야,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놀라운 승리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경험하면서도 또 부딪혀지는 제국과 시스템과 권력 앞에서 도망자로 섰던, 광야에 있었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 40주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시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은혜의 자리,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여기 외롭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언하는 대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7천 명이 남겨져 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7천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 그 너무 감사한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크리스찬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대로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늘어가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내 민족, 내 동족을 버리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주장을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가져지는, 그들이 더욱더 보수적이 되고 그들이 더욱더 경직되어지고 그들이 더욱더 율법을 주장하고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더 강화하는 이유는 내적인 위기감 때문에 더 보수적이 되고 더 경직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수록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많아지고 복음이 세계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데 유대인에게서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유대가 망한 것처럼 이 유대인과 유대적 신앙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감이 더욱더 긴장과 신앙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남겨두신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잡았다 버렸다, 택했다 버렸다, 사용했다, 나무떼기 그냥 부지깽이로 섰다가 아궁이에 넣듯이 부지깽이를 불을 피우는데 쓰다가, 여러분 부지깽이도 쉽게 아궁이에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일에 따라 신실하지 않고 그냥 변덕스럽고 임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게 너무나 심한 게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역사의 위기와 멸망과 그리고 그 역사에 말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제국이 바뀌고 모든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남은 자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장내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은혜의 손이 이제는 놔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한계와 모순과 연약함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구루터기, 남은 자를 두시고,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내 삶의 구루터기, 중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남은 구루터기가, 우리 가정을 지켜갈 남은 구루터기가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들이 이 시대에 다 예전과 같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다시금 한국교회를 일으킬 교회들을, 다시금 한국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심령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남은 백성,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미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남아있는 사람들, 렘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the others가 있는데,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되어지고 엘리야처럼 서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와 숨겨진, 오바다를 비롯한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7천이었어요.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던지고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 남은 자가 바로 바울이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 12제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남은 자가 몇 명이 있냐? 7천 명이에요.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60만, 수백만 되는 숫자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채워가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그 시대를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7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10명만 있어도 100명만 있어도 많은데 7천이라고 하면 큰 숫자이죠. 그러나 지금 70억의 인구에 7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7천 명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7천 명만 있어도, 700명만 있어도, 70명만 있어도, 7명만 있어도, 아니 3명만 있어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서 내 신앙과 영적 삶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기에 현재의 교회가 어떻든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떻든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 남겨두신 렘넌트, 그루터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충분한 사람과 재원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서 처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다 무너졌고 하나님 다 없어졌고 오직 나만 있습니다. 오직 나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 이 역사 속에 도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남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것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도, 또 예루살렘의 로마에 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한 해가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과 20절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랑하지 말아라. 모세와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도,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하신 것도,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신 것도,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20절 말씀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겸손해라.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가시가 썩음으로 그 가지를 끊어버리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지를 접붙이셨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것, 또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한 그 자리가, 그 가지가 잘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이파리를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와 풍성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뭇가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푸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뿌리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나무가 썩어지고 말라지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되면 잘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말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어리석은 내면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은혜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거룩한 구리토기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로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들이 남은 자로 구리토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단지 붙어있는, 그게 단지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동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루터기는 다 잘려지고 말라진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겨우 붙어져 있는 것이 그게 나뭇가지인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가득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자랑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